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다 제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듣다 보면 생각보다 짧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대학교 1학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여름 방학 때 구미공단에서 보일러 세관하는 아르바이트 할 때입니다. 여름이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한여름에 가동 중지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대형 보일러 안에서 그 관을 세척하고 내화 벽돌을 다시 쌓고 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잔업하게 되면 밤 9시 10시경에 일이 끝났습니다. 당시 하루 일당 12,000원, 잔업하게 되면 18,000원 받았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약 50만 원이었으니까 그 당시로는 꽤 많이 받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약 25일 정도 일하고 거의 등록금을 만들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알바생 2명, 그리고 회사 소속 부장 1명, 회사 일용직 2명, 그렇게 팀이 되어서 세관 작업을 했습니다. 일용직 아저씨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씨 아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을 할수록 청년 알바생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말끝마다 욕을 합니다. 욕도 한두 번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한바탕 할 준비를 하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살짝 대들고 또 욕하면서 시키는 일은 인상 쓰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눈치를 챘는지 이후부터는 욕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25일간 일하면서 등록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위 임관한 후 광주 상무대에서 군사교육 받을 때 일입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 91년도이니까. 소위 수백 명이 막사에서 내무생활을 합니다. 약 50명이 한 개 구대로 편성되고 구대장 중이었습니다. 구대장 한 명이 50명을 담당합니다. 야간에는 내무생활하는 병사들과 똑같이 교육생 소위들이 불침번 초소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는 몇 개의 구대를 한 명의 구대장, 그러니까 약 250명, 300명 되는 구대, 포대라고 부릅니다. 그 포대를 한 명 중위가 근무하면서 당직을 씁니다. 어느 날 새벽 2시경 제가 불침번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날 당직 근무 구대장은 저보다 2기수 높은 같은 ROTC 선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별명이 마른 멸치였습니다. 요즘도 마른 멸치 별명 가진 그 교관이나 조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마른 멸치였습니다. 근무 서고 있는데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온갖 화려한 욕을 하면서 저를 불러 세웁니다. 저는 부동자세로 그 욕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 듣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선배이지만 여차하면 한판 붙을 기세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약간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XXX야, 너는 내가 꼴도 보기 싫지?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설사 얻어맞더라도 화가 엄청 났을지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교육생의 자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짝 당황한 구대장 이어서 말합니다. 너 지금 나 확 두들겨 패주고 싶지? 제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약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일이 커지든지 아니면 그냥 덮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규칙을 어긴 것도 근무를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그렇지만 그 일이 구대장이 교육생 후배 장교를 갈굴 명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명분으로 싸운다면 제가 이기는 싸움이 확실했습니다. 일이 커진다면 키워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에. 침묵 후에 구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근무해. 그리고는 당직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대장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약 2년 후에 그 선배와 같은 부대에 제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이야기하니까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어느 때입니다. 연대 전 간부들이 부부 동반으로 체육대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체육대회는 부부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총각 장교인 저는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교 부인들, 부사관 부인들이 소프트 게임을 했습니다. 연대급에는 간부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누구의 부인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게임 중에 이제 사모님들끼리 게임 중에 약간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명의 사모가 다른 한 명의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 남편 계급 뭐야?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주최하는 부대의 최상관인 연대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름 존경했었던 연대장의 인격에까지 의심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생활 중에 미모의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미모의 그 아가씨는 현재 백양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최근에 아들들이랑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어느 부대에서 포대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 미모의 아가씨가 면회 왔습니다. 선배 부부와 도시락, 고기, 과일, 음료수 등등을 사들고 강변으로 소풍 갔습니다. 강가 평탄한 바위 위에서 고기를 굽고 야채를 씻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약간 분주할 때 제가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고기 좀 구워라.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확 돌았습니다. 어쨌든 그 말 때문에 그 이후 헤어질 뻔했습니다. 먼 곳 부대까지 고생하면서 면회 온 연인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시 고기 좀 구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구울까 말까인데 네가 고기 좀 구워라. 이 말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약 25년 이상이 흘렀지만 결혼해서 두 아들까지 낳았고 아들들이 어른들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잘못하면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떤 연인들끼리 너 이리 와봐, 네가 해라, 너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러다가 헤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 너 정말 그럴 거야, 네가 해라, 너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을 때마다 저러다가는 큰일 나는데 지금까지 용케 잘 왔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위태한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서로 욕도 하는데요. 이런 분이 있다면 심각합니다. 네. 비슷한 경험들을 시간 순서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들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성질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을 분노케 하고 또 성질 부리게 만듭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더 판을 키워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말을 통해 자기의 인격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인격까지 드러냅니다. 말을 통해 그 가정의 분위기, 그 가정의 가정교육까지도 드러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는 것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른처럼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가정 분위기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랜 사랑도 너라는 말 한마디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뱉은 말이 소풍 온 미모의 아가씨를 그냥 버스 타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위를 보십시오.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러브송입니다. 예전에 3주간 동안 아가스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가는
아가스의 아가는 고상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이며 영어 성경은 Song of Songs로 번역을 합니다. 시편 45편은 시편 중에 아가, 시편 중에 사랑의 노래라고 불리워집니다. 내용과 의미도 아가스의 요약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보에 말씀 제목 보시면 결혼 축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시편 45편은 결혼 축가입니다. 누구 결혼식에서 부르는 축복의 노래냐? 왕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직접적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칭송받고 찬양받는 것은 결혼 당사자인 왕과 왕비입니다. 이 시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왕과 왕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축가를 부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정경 바이블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가스와 비슷합니다. 이 시의 저자는 결혼식 축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 결혼식에 비유하면 결혼식 사회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자로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를 썼습니다. 이제 1절 보십시오. 들으실 때 본인의 결혼식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하객으로 가서 축하해 주었던 그 어떤 결혼식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시의 서론입니다. 사회자가 축하객들에게 저는 사회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결혼식 장면은 이제 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멋지고 아름답게 소개합니다. 중간중간 재미있는 멘트도 하면서 하객들의 웃음도 자아냅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축가도 부릅니다. 신랑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가 입장해서 신랑에게로 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사위에게 넘겨주는 장면, 주례자가 주례사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는 단어와 영원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여기도 그러므로 라는 단어와 영원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를 배치해서 시작과 끝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의 핵심 주제가 2절과 17절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과 17절을 시의 기둥 혹은 내력벽으로 세워서 튼튼하게 틀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런 시의 구조를 양괄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기둥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서 8절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2절에서 8절 신랑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카메라가 신랑을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을 소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15절 신부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카메라가 신부에게로 옮겨와서 신부의 요모조모를 보여줍니다. 사회자가 신부를 소개하는 중입니다. 16, 17절 주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인이 들고 있는 카메라 동선을 따라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카메라가 사회자를 비춥니다. 사회자가 인사를 합니다. 가장 품위 있고 가장 말 잘하는 최고 인기 아나운서가 사회자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걸맞는 사회자, 그런 사회자가 온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품위 있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고 왔던지 사회자의 혀는 마치 글솜씨 좋은 서기관의 붓끝과 같습니다. 사회자의 인사에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2절에서 8절입니다. 신랑을 소개합니다. 카메라는 신랑의 표정, 복장을 세세하게 비춥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의 신랑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보다도 잘생겼습니다. 이때 함성과 박수가 쏟아집니다. 사회자의 멘트는 계속됩니다. 제가 신랑에 대해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백성에게恩총과 친절의 말을 하시는 우리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은 그 입술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분입니다. 왕의 입술이 최고의 무기인 것 아시지요? 왕은 그의 은혜로운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은 왕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자의 소개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랑인 우리 왕은 용사입니다.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엄과 영화가 있습니까? 우리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에 반하는 왕의 대적들은 왕의 화살에 모두 엎드러질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닮은 분입니다. 우리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처럼 정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은 인간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그 누구도 왕의 뛰어남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은 인격에서도 뛰어난 분입니다. 인격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분입니다. 결혼식이 거행되는 이곳 궁궐의 장식들을 보십시오. 연주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품위가 있고 아름답습니까? 위대한 나라, 위대한 왕의 면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왕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러자 와 하면서 박수가 짝짝짝짝 울려 퍼집니다. 신랑이 왕이라서 그런지 사회자가 너무 아부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그냥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자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신랑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신랑은 그런데 왕입니다. 이 정도의 찬사는 결코 과장도 아니고 결코 아부도 아닙니다. 신랑을 잡던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와 오버랩됩니다. 이제부터는 신부 대기실에 있던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랑을 소개했지만 결혼식 날 뭐니 해도 신랑의 최고 자랑은 신부입니다. 9절 보십시오. 처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오버랩됩니다. 신부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자랑입니다. 신부는 왕후입니다. 신부는 이제부터 왕의 오른쪽에 설 사람입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신부의 얼굴을 줌업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 신부의 표정을 보십시오. 얼굴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는지 화장이 살짝 지워졌습니다. 분위기를 감지한 사회자가 한마디 합니다. 오 신부여,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은 잊으십시오. 옛 친구 고향도 잊으십시오. 오 신부여, 이제부터 신랑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왕이 오직 신부 당신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을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오 신부여,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당신 부모님의 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신부에게 온 축전과 화환과 선물들, 하객들이 소개됩니다. 많은 귀족들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결혼식장으로 왔습니다. 최고의 상업 항구 도시인 두로에서 많은 선물들을 보내왔습니다. 최고의 금 산지인 오빌에서도 많은 선물들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빌이 옛날에 금이 가장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오피스텔 중에 디오빌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오빌이 여기서 나온 오빌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신부의 옷을 보십시오. 오빌에 금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13, 14절에 묘사된 아름다운 의복은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신부의 온전함, 신부의 영예까지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결혼식의 절정입니다. 신부 입장이라는 사회자의 목소리에 수많은 덜러리들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결혼 행진곡과 함께 하객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와 함께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로 안내되어서 다가갑니다. 16, 17절 주례자의 주례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주례합니다.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온 세계의 군왕들이 될 것입니다.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될 것입니다. 만민이 영원히 왕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례자가 왕국의 번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례자가 마음껏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왕후를 맞이하는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시편 본문에 묘사된 그대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시편의 내용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아가서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아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라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왕의 결혼식인 줄 알았던 이 시가, 세속적인 결혼식으로만 보였던 이 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는 탁월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신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 속에서 이 시를 짧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을 가진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을 용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정직한 통치자, 거룩한 왕이십니다. 인간적인 탁월함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왕이십니다. 신랑을 소개한 사회자의 멘트를 그리스도에 적용하면 조금의 과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제 신부된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할 것 있습니다. 세상을 잊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에게로 이끌려 가야만 합니다. 아가스가 그랬듯이 여기서도 에덴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건네주셨듯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을 건네주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을 주인으로 섬기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 신부를 신랑은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존경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경배할지라도 신부의 위엄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히려 신랑을 경배하면 할수록 신랑과 함께 신부의 위엄도 더 커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왕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로와 같이 교만한 지상의 왕들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영원히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경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고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배출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묘사된 왕후가 바로 성도의 연합체인 교회, 개개의 교회인 성도,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무리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길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본문 전체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도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시인, 사회자입니다. 1절을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 글솜씨 좋은 서기관의 붓끝과 같은 혀. 그 혀에서 얼마나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글솜씨 좋은 서기관의 붓끝과 같은 혀. 말과 혀가 강조되었습니다. 시인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할 때 가장 아름답고 품이 있는 말로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던 시인의 입술은 결국 찬양이 되고 맙니다. 이 시는 핵심 내용이 2절과 17절 처음과 끝에 배치된 양괄식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되는 2절에서 핵심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머금은 입술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정언하고 예수님 입에 나오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온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너무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도가 갖출 전신갑주에서 말씀은 곧 성령의 검, 최고의 공격 무기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검, 칼로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인 본문 17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민이 영원히 왕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대대로 영원히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찬송 역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5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말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예수님과 교회를 알아가는 중에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결국 말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 삶과 연결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모든 열매들은 말을 통해서 가장 많이 표현됩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열매를 맺었음이 드러납니다.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인내의 말, 자비로운 말, 선을 북돋우는 말, 충성스러운 말, 온유한 말, 말의 절제. 성숙한 성도인지 여부는 성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에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진정한 거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나오고 사람을 키우는 격려가 나오고 상처 입은 자를 향한 진정한 위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책에서 읽은 내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어머니는 습관처럼 그 말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청년쯤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세월 동안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 뒤에는 그것을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말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평생을 헤매고 자기에게 있는 그 상처를 또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합니다. 상처의 대물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디 넘어져서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치유되면 그것은 크게 상처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때문에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가고 대물림까지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귀한 말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더욱 귀한 말을 하게 된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2014년 SBS 연말 시상식 수상자 중에 개그맨 이국주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9년 전 연습생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국주는 비호감이라서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다른 선배의 말을 자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러지 마십시오. 국주는 잘 될 겁니다. 뻔뻔하게 잘해서 잘 될 겁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선배 개그맨 변기수를 거명하면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변기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반인의 말도 이렇게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은 성도의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머금은 부모님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녀의 말, 그것이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0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부부의 지혜로운 말이 그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더 크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 잠깐 가보겠습니다. 109편 이제 끝날 때 다 돼갑니다. 시편 109편 17,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보배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기를 칠 것입니다. 자기의 뼈와 살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대물림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듣기 좋게 아부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에서 저절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넘쳐난다면 그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짓 없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가정 대대로 아름다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그의 아름답고 품위 있는 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실질적으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항상 넘쳐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이기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이 온몸을 움직이는 키이다.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이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또한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저주했어야 되겠느냐?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마땅치 않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선물과 단물을 낸단 말이냐? 그러니 형제 자매들이여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들로 가득하게 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평안의 열매를 가득 맺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된 교회의 삶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성도의 삶은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면 그의 성도됨이 의심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찬송하다가 문 밖 나가자마자 욕을 해댄다면 그를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을 더욱 단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될 때 놀랍게 바뀌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고 남편과 아내, 힘을 잃었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말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0장 4절. 구약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0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혀를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운 입술을 머금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학자들의 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글솜씨 좋은 서기관의 붓끝과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로운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혀가 학자들의 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귀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학자들같이 분별하고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곤고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혀가, 그 입술이 우리 모두의 혀와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